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이리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실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복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낙심이에요. 보통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네들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 것을 권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다 보니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설교 제목에 대놓고 아예 그냥 낙심될 때라고 했어요. 늘 이렇게 긍정적인 제목만 쓰는데 오늘은 한번 그냥 부정적인 걸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낙심될 때라고 한번 제목을 줘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낙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낙심이란,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그런 실망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됐어요. 그럼 또 거기서 낙심이 오기도 하고, 내가 관계가 좋았던 자녀나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관계가 무슨 일로 인해서 깨졌어요.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분명한 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낙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얼마나 큰 낙심을 경험했느냐, 그리고 그 낙심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느냐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모양의 낙심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한 사람도 죄 없이 우리 모두는 그 낙심을 경험을 해요. 자, 제가 조금 더 급진적인 진술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낙심은 어찌 보면 우울증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은 좀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갖고 우리가 좀 우울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의사도 찾아가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또 좀 증세가 안 좋으면 약도 먹고 카운슬링해서 받고,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내가 실망하고 낙심되는 게 있으면 자꾸만 숨겨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장판을 썼어요. 우리 예전에는 한국의 집에 장판을 쓰잖아요. 한국에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와요. 요즘은 뭐 가습기가 있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습기를 다 제거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되면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곰팡이였어요. 왜냐하면 습기 제거가 안 되니까 장판 밑으로 습기가 차고 그게 곰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장판 밑을 다 청소하고 이런 게 계속 여름 때 계속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낙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곰팡이와 같아요. 곰팡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 곳곳에 아주 서서히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서서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요. 이 낙심이라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가 낙심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만 목사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앞에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나는 고민이 없는 척, 나는 낙심을 안 한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낙심이 곰팡이가 돼서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낙심을 보면서, 낙심을 경험하면서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면 우리에게 두는 두 가지 피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피해. 첫 번째 피해가 어떤 거냐? 우리가 낙심을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낙심은 진정한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전에 미국에 있는 그 USA Today에서 그 존 버넌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뉴욕에 사는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홈레스 피플이었어요. 노숙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노숙자니까 길거리에서 있는데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아파트에서. 근데 그 사람이 아파트에 불이 난 순간에 젊은 모녀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노숙자가 그냥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 젊은 부녀를 구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방송이라든지 신문은 우리 영웅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한테. 뭐 어쨌든 어떻게 노숙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인터뷰하기 위해서 신문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그저 술 주정뱅이에 불과합니다. 대답이 그거였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했던 그 젊은 모녀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술 주정뱅이였을까요? 노숙자였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영혼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낙심 속에서 살고 괴로움 속에서 살고 근심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여전히 나는 술 주정뱅이에 불과합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세상이 다 그렇죠. 사는 게 다 그렇죠. 누구나 다 뭐 조그만 낙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낙심도 허용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곰팡이와 같아요. 내가 이걸 털어버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 이 근심, 낙심이 계속 늘어나요. 막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 낙심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그런 나쁜 효과를 주냐면,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낙심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낙심이 오면 우리의 감정적인 장벽이 낮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약에 빠지기도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우리 기분이 좋아집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낙심이 들어서 유혹에 빠졌어요. 술 중독에 빠지고 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졌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질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유혹에 빠지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또 와요. 그러니까 유혹에 또 빠져요. 유혹에 빠지니까 또 낙심이 와요. 그러니까 유혹에 또 빠져요. 이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만드는 거예요. 낙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낙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 이 말씀이 누가 쓴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 왕이 썼던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시편을 보면 지혜의 시편이 나오고, 또 시편을 보면 감사의 시편이 나와요.
또 시편에 보면 왕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나머지 네 번째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시편 4개 분야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에요. 네 번째 어떤 분야가 나오냐면 애가가 나와요. 애가. 이 애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징징대는 거예요. 애가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고민과 걱정이 많아서 내가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는 걸 애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편을 읽으면서 앞에 부분에 좋은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들도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도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달픈 인생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편 142편을 쓸 때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를 뺏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너무나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어서 이 시편 142편을 기록한 거였어요. 제 생각을 해보니 나중에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전 사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낙심은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 나오는 그 기라성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낙심을 해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4가지 질문. 이 4가지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보통 언제 낙심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보통 언제 낙심하는가?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언제 주로 낙심을 하냐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듀데이까지 그것을 못 끝낼 때 또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못 끝낼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26년 전에 그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한국에 있을 때는 똑똑한 학생으로 나름 그래도 인정을 받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 와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부터 시작을 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말로 평생 공부하던 사람이 영어로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한국말로 읽으면 뭐 한 장 읽는데 10분 20분이면 읽죠. 영어로는 한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한두 시간 걸려서 읽어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교수님들이 어사이먼을 준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어요. 어떨 때는 그걸 다 읽지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다 읽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 언어가 짧다 보니 내 생각을 100%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토론 시간에. 내가 쟤네들보다 목회 경험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언어가 짧으면 그들이 볼 때는 저는 수준이 낮은 학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보통 언제 여러분 낙심합니다? 제가 우리 재훈이 예성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우리 초등학교 뭐 한 7살, 8살, 9살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 뭐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도 여행을 가면 이제 뒷좌석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좀 운전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애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아버지니까 조용히 해 뭐 소리치기도 하고 너네들 자꾸만 그렇게 싸우면 아빠가 옆에 차 대고 혼내킨다 그러고서 그렇게 소리치지만 한 번도 옆에 차 세운 적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혼내기도 하지만 마음에는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보통 낙심을 하십니까? 저에게 이러한 순간들이 목회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왜 현재 낙심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지 알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실망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좌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 그 뒷좌석에 앉아서 싸우는 모습으로 다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낙심할까? 애들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혹시나 내가 기도한 대로 아이들이 안 자랄까? 혹시나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지 않을까 봐 별 걱정을 다 해요. 6살,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보고.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걱정을 해서 두려움을 가졌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두려움을 가지니까 이 두려움이 저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내가 얘네들을 잘못 가르쳤나? 혹시나 내가 얘네들한테 좋은 본이 안 됐었나? 그런 죄책감이 오고 그 죄책감이 저를 부끄러움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걸로 시작했는데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갔다가 죄책감으로 갔다가 부끄러움으로 갔다가 계속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건 뭐 큰 걸 바랬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저희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한 가족이 돼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그런 일평생 저의 소망이자 소원이었는데,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게 깨지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는 쉽죠. 낙심하는데 좌절되고 낙심하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낙심하고 힘들면 사실 성경이 잘 안 읽혀져요. 기도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낙심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낙심하고 힘들면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 안 되는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래서 자꾸만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낙심이 오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냐? 왜냐? 그 전에 읽었었으니까. 그 전에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힘든 순간 이 말씀이 기억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있는 나에게,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근심하고 있는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제가 우리 애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6살, 7살, 9살 난 아이들이 오랜 시간 장기간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싸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근데 제가 너무나 이상적인 것을 꿈꿨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절대 한 번도 싸우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제가 갖고 있었던 이상이 너무나 큰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갭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싸우는 건 정상이죠. 아이들이 싸우는 건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가끔 싸우는데, 어렸을 때 싸우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 그래, 소리가 차 안에서 운전할 때 소리 지르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맨날 뭐 너네들 계속 멈추지 않으면 옆에다 아빠가 차 세워서 혼날 줄 알아, 맨날 저도 말로만 협박하는 것도 먹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혹시라도 애들이 싸운 날, 애들이 밤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앉혀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싸웠다 그러면 그날은 애들이 잠들기 전에 설교를 듣는 날이에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냐면, 그래, 애들은 늘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애들이 싸우면서 자라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 싸울 수 없으니까. 애들이 제가 그 밤에 설교가 길어지니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중에는 아이들이 아빠 안 싸울게, 안 싸울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그런 이해,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서서히 그런 것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싸워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도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한테 소리 지를 때 있습니다, 저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사역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드러낸 사람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12명의 제자. 딱 12명의 제자에게만 자기들의 삶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기가 다 빨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적이 되고 내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신앙이 뺏기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부정적이 되는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낙심이 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노출되는 것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긍정적이고 나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교단에 이제 5월 말까지 85,000불인가요? 뭐 얼마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페셜 헌금을 걷었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르게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면 벌써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헌금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바꾸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 봅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를. 사실은 10명에서 50명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회 성장하게 있어서 1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00명에서 200명 되는 건 오히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갑자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갑자기 뭔가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20, 30명 모였던 교회가 갑자기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그런 그라운드 작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몇 년을 거쳐서 했을 때 우리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낙심하면 거기서 교회는 스탑되고 마는 겁니다. 거기서 낙심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몇 명이 모였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그라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1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또 흔들려요.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떤 기회로 잡느냐? 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간이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기간으로 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인이 100명, 200명이 되면 그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다면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지금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네 가지 질문을 한번 하시면서 한번 이번 주에 좀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동굴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심정을 글로 쓴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낙심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